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시니 그 시에 그가 다니어 유대인들을 가르치고 두 사도를 가르쳐 보이니라.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니니 그리하고 도망하여 그가 노래하되 구성 그 스스로와 덕거와 그 음악으로 갔었어.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고는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우리가 바울의 한 일을 보고 누가 오냐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우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세대의 모든 민족으로 자기를 대표하게 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지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려니라 하고 이렇게 말하여 우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하게 하라.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우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들었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거기에 갔어. 복음은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수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갔어.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우리 믿음의 몸을 했으나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가려면 하나님의 나라로 가야 것이라. 아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이 마무리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4장에서는 우리 사람들이 이제 복음을 접하게 될 때 나타나는 다양한 반응들이 사도행전 14장에 담겨 있다고 할 수 있죠. 믿는 자들도 일어나지만 반대하는 사람들도 일어나고 한편으로는 놀라운 기적도 일어나는데 곧 이어서 죽음의 위협이 닥쳐오기도 합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이 과정은 박해와 영광의 반복으로서 전개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복음 전파 과정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영광과 또한 박해를 동시에 묵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서 바울은 크게 세 차례에 걸쳐서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사도행전은 크게 그 부분으로 내리는데 바로 바울의 전도 여행이 시작되기 전에 1장부터 12장까지 내용하고 전도 여행을 이제 진행하면서 바울이 로마로 가는 거기까지가 이제 13장부터 초부분까지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게 되죠. 바울의 첫 번째 전도 여행은 사도행전 13장과 14장을 통해 나타난 내용인데 바로 바나바와 함께 떠난 여정이었던 것입니다. 요한과 마가도 이 여정 일부분에서 동반자로서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바울과 바나바는 13장 1절에 보면 이제 안디옥교에서 성령께서 물러시키시는 곧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을 위해서 파송을 받게 됩니다. 이것은 바로 사도행전 9장 15절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실제로 이루어진 것이죠. 사도행전 9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단순히 주님께 회심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일꾼이 될 것임을 알려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분명하고 확실한 계획을 갖고 계신 것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예레미야 1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모태에 짓기 전에,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선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워놓으라 하시기로. 이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 마음이 세상 가운데 있을 때, 혹은 세상 속에 근심하고 있을 때 이렇게 우리에게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시선이 하나님께로 향하게 될 때, 비로소 우리 삶 가운데 받아들여지고 선포되어지고 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 마음의 시선이 향할 수 있도록 늘 힘써야 하죠. 그래서 나의 시선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의 시간, 예배의 시간, 찬양의 시간이 참으로 소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어린 시절부터 어찌됐든 열심히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 자리에 이렇게 어린 시절부터 참석하고 있는 정말 어린 친구들은 정말 큰 복을 받은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시선을 고정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있는 계획들,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들을 하나하나 풀어주시고 인도해 가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삶을 향한 이 계획과 섭리, 인도하심을 바로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만나는 우리 교회가 참으로 소중합니다. 우리가 비록 우리 삶에 대한 그 세부 사항을 다 우리 삶에 어떤 때에 어떤 일이 있고 무슨 어떤 의미가 있는지 다 헤아릴 수는 없어도 구체적인 모든 사항을 다 헤아리지 못할지라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배려 그리고 인도하심을 굳게 신뢰할 때 우리 눈앞에 우리 삶 가운데 여런저런 위기를 넘어서 펼쳐지는 하나님의 크신 섭리를 믿음으로 확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실제로 이루어진 내용이 바로 사도행전에서 나타나는 전도 여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3장부터 끝까지 나오는 내용인 것이죠. 오늘은 바울이 떠난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에 대해서 간략하게 나누고 말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지도를 펴줄 수 있으신가요? 첫 번째 지도인데요. 안디옥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하는 내용, 그러니까 1차 전도 여행이 시작되는 대목이 바로 2, 3차 말고 1차입니다. 1차 전도 여행이 시작되는 곳이 바로 저 안디옥입니다. 저쪽에 왼쪽 부분에 맨 끝에 안디옥이라고 적혀져 있죠. 사실 안디옥은 저 당시 안디옥은 무려 16개나 있었습니다. 왜 그렇게 16개나 있었냐면은 이제 알렉산더 대왕을 알고 계시죠? 알렉산더 대왕이 이제 이 지역을 다 정복하고 나서 이제 알렉산더 대왕의 나라가 4개로 갈라지게 됩니다. 가장 유력한 것이 바로 프톨레마이오스 이집트랑 셀루코스에서 시리아와 터키 이 지방이고 그리고 저 그리스 쪽도 2개의 나라로 갈라져 있는 그런 상태였는데 바로 이제 알렉산더가 4명의 장수들이 나라를 나눠 가진 것이죠. 이 내용이 다니엘서 11장 4절에 보면은 그의 나라가 이제 그의 자손에 이어지지 못하고 사방으로 흩겨진다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 내용이 실현이 된 것입니다. 근데 그 중에 요 지방, 요 일대, 이집트를 빼놓은 이 일대를 지배하고 있었던 셀류코스라는 그 왕이 있었는데 그 왕의 아버지가 바로 안디옥이라는 장군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셀류코스는 자기 아버지를 기념하기 위해서 자기 영토에 수많은 안디옥을 세웁니다. 그래서 그 안디옥이 16개가 되는데 우리가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안디옥이 바로 수리아 지역에 있는 바로 안디옥으로 교회가 있는 그 안디옥하고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바로 비시디아 안디옥 저 한가운데 안디옥이 있는 거죠. 저 이고니온 이쪽에서 안디옥인데 저 안디옥이 바로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부르는 것인데 사도행전에 나오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여러 안디옥들 중에서 이제 교회가 세워지고 또 복음이 전파되는 현장이 바로 우리 성경에 담겨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이제 해변을 따라 이동을 합니다. 배편을 타고 이동했던 것이죠. 이제 배편을 따라서 이동하면서 이제 실루기아, 구브로 성입니다. 그리고 이제 밤빌리아, 비시디아 안디옥, 그리고 오늘 본문이 이고니온을 거쳐서 루스드라 땅까지 이르는 이 여정이 바로 이제 1차 전도 여행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회개한 다음에 약 13년에서 14년이 지난 다음에 이루어진 선교 여정인 것입니다. 이 화살표길이 사실 엄청나게 긴 거리입니다. 특히나 이 배로 가는 길 외에 저 육로로 가는 길이 바로 바울이 도보로 걸었던 길인 것입니다. 사실 1차 전도 여행은 상당히 도보로 이동하는 그 거리가 짧았는데 나중에 2차, 3차 전도 여행은 이보다 몇 배나 되는 거리를 도보로 이동하게 됩니다. 근데 정말 걸어서 서울에서 부산보다도 더 먼 거리를 이렇게 톡톡 걸어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수천 킬로미터의 거리를 도보로 걸어가는데 밤에는 길거리에서 모습을 하고 혹은 이제 바람 피할 굴 같은 곳에 숨어 들어갔다가
낮이 되면 해가 뜨면은 이제 앞을 향해서 걷기를 반복했던 것이죠. 다음 사진이 이제 보시면 이제 그 길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가도라고 합니다. 이것은 이제 로마 제국이 모든 길을 로마로 통한다는 그것이 바로 이 가도를 그 로마 제국 영토 곳곳에 갖다 놓고 이 길이 로마로 통하도록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인데 이 가도에는 우리를 맞아는 문 같은 곳, 게이트 같은 곳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문과 문 사이를 딱 경비병이 지키면은 이 사이는 어지간해서는 이제 다른 침입자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바울은 이 도보로 대체적으로 안전하게 여행할 수 있었지만 안전이 보호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바울은 이제 강도 위협을 만났다고 되어 있는데 아무래도 이 길이 게이트로 경비병이 곳곳에서 요소요소마다 지키고 있고 밤이 되면 이제 출입을 통제하긴 하지만 또 사이사이에서 이 길을 밤에 지나다니는 행위를 노리고 하는 강도질을 100% 받지 못했던 것이죠. 아무튼 이 길이 잘 닫혀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이 길을 이용해서 주로 하절기에 도보로 이동하면서 전도 여행을 하였던 것입니다. 이 모든 이 전도 여정이 참으로 매일매일 인내 가운데 이루어졌어야 하는 것이죠. 겨울이 되면 이제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도보 여행을 하다가 길바닥에서 노숙을 하게 되면 동사 위험이 있기 때문에 어려운 위험이 있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제 겨울이 되면은 도시 거점에 바울을 머물면서 그 도시를 중심으로 이렇게 선교 활동을 하는 거고 이제 다시 여름철이 되면은 다시 가로를 따라서 여행을 하게 됐던 것입니다. 참 늘 어려움이 반복되었던 이 험한 여정을 바울은 결코 마다한 적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가 전한 그리스도의 복음이 바로 그의 모든 것을 걸게 할 만큼 진실한 것이었기 때문이었죠. 디모데서 4장 7절에서 8절을 읽어보면 바울은 이 길을 걸어가면서 참으로 소망을 갖고 그 길을 걸어갔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소망이 이제 그 자신의 삶을 통해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된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주어졌음을 이같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이제 지도는요,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인데요. 2차와 3차 전도 여행을 같이 준비했습니다. 이제 2차 전도 여행은 이제 사도행전 15장 예루살렘 공회가 끝난 뒤에 15장 36절부터 18장 22절쯤까지 이제 빌립보, 데살로니가, 아테네, 고린도 이쪽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여정이었습니다. 이제 1차 전도여행과 또 예루살렘 회의를 통해서 이제 이방인에게도 교회가 복음을 더욱더 적극적으로 전해야 된다는 사명을 확인한 바울은 다시 안디옥에서 2차 전도여행을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차 전도여행 때 보았던 이 루스다라, 더베, 이고니온 오늘 본문이 그곳을 떠나서 이제 유럽으로 건너가게 되는 것이죠. 얼마 전에 사도행전 17장을 본문으로 나왔던 그 아테네에도 들리고 거기서 이제 쭉 다시 올라가서 이제 고린도에 도착해서 거기서 1년 6개월을 머물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 다음에 에베소를 거친 다음에 다시 예루살렘을 방문한 다음에 그 다음에 안디옥으로 돌아오는 일정이 바로 약 5,000km에 이르는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인 것입니다. 1차 전도 여행에서 이 루스다를 방문했던 바울은 2차 전도 여행에서 다시 방문하게 되는데 바로 16장 1절에서 3절까지 루스다를 방문하면서 그 유명한 디모데를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에게 할례를 주기로 한 것입니다. 이 2차 전도 여행의 목적은 바로 1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일어나게 된 교회를 점검하고 또한 복음을 유럽으로 확장하기 위한 데 목적이 있었습니다. 3차 전도 여행은 바로 18장 23절부터 21장 17절까지 예루살렘 도착까지 다시 쭉 돌아서 상당히 별도로 검은색 경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배편을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데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3차 전도여행도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갈라디아, 부르기아 지역으로 가서 다시 1차, 2차 때에 세워진 교회를 쭉 방문하면서 그들의 신앙을 경외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그리고 3차 전도여행의 핵심지는 바로 에베소인데 이 에베소가 바로 아르테미스 여신 숭배로 그 유명했던 그 여신 숭배로 유명한 우상의 도시였는데 거기서 바울은 정말 복음을 전하고 기적을 경험하면서 무려 상당 기간을 에베소에 머물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에서 머물면서 그들 교회
교회를 더욱더 든든하게 하는 작업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약 2년 동안 에베소서 머문 다음에 이제 다시 마케도니아를 방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또 교회를 격려하고 이 마케도니아 지역 3차 전도 여행에서 마케도니아 지역을 방문함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쓸 금액을 헌금을 모금을 해서 예루살렘에게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가에 드루아라는 도시가 있는데 이 터키 해안도에 있는 드루아라는 도시에서 이제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전하다가 자기 설교를 듣다가 그만 졸다가 뚝 떨어진 청년을 되살리는 그런 기적도 주님께서 경험하게 하시게 되고 예루살렘에 가면 정말 많은 핍박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전도들의 경고를 듣고도 그는 너무나 감사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으로 향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 헌금을 전달하고 그 자신을 박해하는 유대인으로 인해서 고발당하고 체포된 상태에서 다시 로마로 이동하게 되는 것이죠. 압송되면서 이제 유가불로라는 광풍을 그리드 섬에서 만나게 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우리 복음을 전하는 역적인 기회로 삼은 바울은 로마로 들어가서 사도행전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로마에 들어가서 가택연금 집에 연금된 상태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사도행전의 기록이 마무리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이제 바울과 바나바는 1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그 양극단적인 반응을 반복해서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권능에 힘입어서 이제 이고니온이 유대인 회당을 중심으로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는 그런 사역을 힘써 행했지만 반대파들에 의해서 돌에 맞을 위기를 경험하게 된 것이죠. 그 위기를 피해서 루스드라로 넘어오게 된 것인데 거기서 이제 또 다시 안순생을 일으키는 기적을 통해서 갑자기 이번에는 신으로 승리를 오인을 받게 됩니다. 근데 그 오인을 진정시키고 나니까 다시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바울을 괴롭히려고 쫓아온 유대인들에게 돌에 맞아서 정말 너무 아프게 돌에 맞아서 죽는 그런 위험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이 돌에 맞는 경험은 바로 스테반 제사님이 그 죽음을 연상케 하는 정말 위험한 상황인 것인데 바울 일행은 14장에서만 이런 일을 2번이나 경험한 것이죠. 그럼에도 바울은 이 복음 여정을 멈추지 않고 계속하였고 마침내 오늘날의 유럽과 같은 로마 제국의 중심 로마에까지 끝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행전이 전하고 있는 복음 전파의 메시지인 것이죠. 그렇다면 무엇이 바울을 멈추지 않고 앞으로 주저없이 그리고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한 것일까요? 오늘 사도행전 14장의 1절부터 천천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고니온에 도착한 바울과 바나바는 담대히 복음을 전합니다. 이고니온은 사실 굉장히 오래된 도시였어요. 지금도 터키 4번째 도시라고 합니다. 오늘날에는 콘야라고 하는 도시로 지명으로 불리는데 그곳이 바로 옛날 성경 지도에서의 이고니온인 것입니다. 오늘날은 터키 4번째로 큰 도시인데 그 당시도 굉장히 농업과 산업이 번영했던 지역이라고 합니다. 오늘 바울과 바나바는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 성경 개역 개정판에서는 좀 생략이 되어 있지만 헬라 원문에 타타토 아우토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것은 평소와 같이 13장에 보면 이제 바울 일행이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설교문이 나오는데 그 설교문의 내용을 오늘 본문에서도 반복을 했던 것 같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자신들이 전도여행 중 어느 지역에 가든지 먼저는 유대인이라는 말씀에 따라서 먼저 유대인의 회당 가운데서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전했던 것이죠. 이것은 다름 아닌 예수님께서 복음을 증거하실 때 사용하셨던 방식이기도 한 것입니다. 전도 활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전하는 것인데요. 복음은 이 믿음이 매개체이기 때문에 사도들은 다른 어떤 일보다도 이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하는 일에 가장 심혈을 기울였던 것이죠. 바울은 13장 후반부에 나오는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전했던 아까 전에 그 안디옥 두 번째 안디옥이죠.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전했던 말씀과 동일한 말씀을 이고니온에 와서 그대로 전파를 합니다. 이렇게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하니까 유대과 헬라의 한 무리가 이끌려 나오는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 믿지 않는 유대인들은 그냥 바울과 바나바가 너무 미웠던 것이죠. 그들을 선동해서 오히려 바울과 바나바를 모함해서 나쁜 감정을 갖게 만들었다고 본문은 전하고 있습니다. 3절에는 그럼에도 오래 있어라는 문구를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아까 전에
길을 보여드리면서 겨울에는 이 길을 이용할 수 없다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아마도 바울과 바나바는 이고니온에서 이렇게 겨울을 보내면서 계속 그 반대에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기 힘썼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계절 때문만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계속 반대가 들어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영혼도 불쌍하게 되는 그 마음 때문에 사도들은 그 열정 가운데 복음을 계속 그들에게 전파를 했던 것이죠. 복음을 위해서라는 어떠한 손해와 희생과 감수할 준비가 그들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때 주님께서는 두 사도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셔서 은혜의 말씀을 능력 있게 증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위기식과 질투를 느낀 유대인들의 공격에 사실 점점 심해지자 이제 겨울이 끝나게 되니까 바울은 이제 5절에서 루스드라로 사역지로 옮기게 됩니다. 이 루스드라는 오늘날 터키에 있는 조금 작은 도시이긴 한데 그래도 그 당시에는 때가 번영했던 도시 중 하나로서 그리스 로마 문화권 안에서 이제 다신교 신앙이 있던 그런 곳이었던 것이죠. 아까 전에 본문을 읽을 때 보셨던 제우스, 헤르메스 이런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다양한 신들을 이들은 숭배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곳에서 바울과 바나바는 도시에 입성하자마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안전뱅이를 일으키는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그의 믿음을 보고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라고 외치게 된 것이죠. 그 사람은 즉시 일어나서 걸었습니다. 이것은 바울의 능력이 아니라 바로 성령의 권능으로 이루어진 것이죠. 사도행전 3장 6절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은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바로 그 기적, 곧 성전 민문에 앉아있는 그 안전되기를 일으키는 그 베드로와 요한의 사역과 같은 성격의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에게 이같이 놀라운 결과를 일으키는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하지만 이 기적에 대한 루스드라 주민들의 반응은 사도들이 예상 바뀌었습니다. 그들은 분명 루스드라에 도착해서도 복음을 먼저 전했기 때문에 이 같은 기적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이 예수님께 돌아오기를 기대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반응은 오히려 이 기적을 일으킨 그 사람의 주목을 해서 그 사람을 신으로 오인해서 섬기는데 사람들을 통곡질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동료 바나바, 바울의 동료 바나바를 제우스라고 부르고 바울을 헤르메스라고 이렇게 높이면서 그들을 막 숭배하려고 하는데 이 본문을 볼 때 참 바나바는 되게 좀 풍채 있고 좀 되게 잘생겼던 것 같은데 왜 그리스 신화의 제우스 동상 이런 걸 봤을 때 아마 그 사람하고 그 제우스를 신장하고 조금 비슷하지 않았을까 바나바랑 하는 생각을 갖게 해보고 바울이 왜 헤르메스의 비교가 됐느냐면은 바울은 주로 복음을 전파하는 말을 하는 사람의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헤르메스는 이제 제우스 앞에서 제우스의 메시지나 어떤 신적 메시지를 막 말로 전파하는 그런 역할을 맡았던 사람인데 바울을 바로 그 헤르메스로 오인했던 것이죠. 그 루스드라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정말 바울과 바나바의 어떤 그런 기대했던 그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반응과는 완전히 동떨어진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이 왜 이런 반응을 일으켰을까요? 루스드라 사람들이 바로 이렇게 소동하고 제사까지 지내려고 막 난리 목소리를 쳤던 이유는 당시 그 지역에 내려져 왔던 어떤 전설 때문인 것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사람 모습으로 변장을 하고 이 루스드라 지방이 근방에 있는 산지, 부르기아라는 산지를 방문했는데 사람들이 그를 전혀 환영하지 않고 저기 바로 막 배척하는 바람에 신들이 모여가지고 그 산간 지방에 있는 도시들을 멸망을 시켜버렸다는 이야기가 그들에게 전해져 내려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루스드라 사람들은 바울과 바나바를 오인한 다음부터는 이제 부러움에 떨면서 빨리 이 사람들을 정말 신을 놓쳐서 잘 섬겨야겠다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신들의 노역을 살까봐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제사를 지내려고 했던 것이죠. 바울과 바나바는 옷을 찢으면서 이들의 오해를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가는 영광을 사람에게 돌리는 것을 어떻게든 막으려 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다급하게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5절입니다. 사람들아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너희와 같은 사람이다.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노니 험한 것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합니다. 루스드라 주민들이 가장 강한 신으로 믿었던, 가장 유력하고 힘센 권위 있는 신으로 믿었던 그 그리스 신화의 헛된
된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그야말로 허망한 우상에 불과하다고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유일한 정말 이 땅에 하나밖에 없는 삼천하지 그 온전한 하나님을 증거하면서 바울은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이미 드러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17절에 보면은 그러나 자기를 증명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고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비와 여름에 그리고 이 일들이 이루어지는 계절은 루스드라 주민들 또한 일상에서 경험했던 자연의 현상들이었습니다. 바울은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살아계시고 그분이 우리를 향한 선하심을 증거하면서 그들이 헛된 우상을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신들을 만났다면서 한국에 있는 이 사람들의 말리려는 급박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오늘 바울의 설교는 얼마 전에 나눴던 그 17장 설교를 하면서 나눴던 아테네서의 아레오바고 설교, 그러니까 사도행전 17장에서 나타나는 바울의 설교하고도 굉장히 공통점이 있습니다. 아테네에서 아레오바고에서 바울은 그리스 아테네 철학자들에게 이렇게 설교했던 것이죠. 세계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주되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도하며 존재하는 데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이 두 설교에서 공통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강조합니다. 루스드라에서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레오바고에서는 세계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이 세계와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을 창조주로 선포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이 바울의 메시지를 통해서 다시 한번 되새겨보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경험하는 우리 삶의 이런저런 순간들이 바로 모든 것을 우리 모든 것을 만드시고 계획하시고 이끌어가시는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음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우리 삶에 있어서 나타나야지는 복음 전파의 동력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것입니다. 또한 이 설교는 공통적으로 우상 숭배가 두려움에 떨면서 하나님만이 다른 것에 절하고 엎드리려는 그런 시도가 얼마나 험한 것인지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루스드라에서는 험한 것을 버리라, 아레오바고에서 아테네에서는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가 사람의 기술과 보안으로 만든 신들은 하나님이 아니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어떤 다른 사람을 대단하게 여기거나 어떤 그 사람이 나타내는 탁월함을 아름답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이 모든 것, 우리가 살아가고 누리는 이 모든 것을 만드시고 이루시는 분임을 기억하고 깨달으라는 권면인 것이죠. 바울은 하나님의 섭리를 나열함으로써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거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루스드라에서는 비와 계절, 아레오바고 설교에서는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모든 사람들, 나라들이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고 표현이 나타납니다. 또한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도하고 존재한다.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다는 고백이 바로 시간의 변화에 따른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을 계속 되새길 수 있도록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루스드라 설교의 핵심 메시지는 바울이 교회를 위해 기록한 바울의 서신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다는 로마서 1장 22절의 말씀인 것이죠.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우리 앞에 분명히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 지저귀는 새들, 아름다운 숲풀들, 그리고 자라올라가는 곡식들,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루스드라에서 바울이 비와 계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증거한 것처럼 이 로마서에서도 이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이렇게 강조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든 어떤 것들에서 그것을 묘사해서 신을 만들어내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만드시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 자체를 바라보고 그분이 보내신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그 바울의 핵심적인 메시지는 데살로니가전서 1장 9절에서도 나타납니다. 너희가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의 섬기며 이 루스드라 주민에게 험한 것을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외치니 바울의 초청은 바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이 메시지를 받아들여서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으로서 변화됨으로써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자유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이제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나한테 나쁜 일을 생겼네? 신들이 나한테 뭐 하셨나?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엎드리고 하나님께 간구함으로써 어려움을 이겨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새로운 소망을 갖게 되는 것이죠. 더는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 혹은 나의 어떤 작은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신전에 가거나 부적을 사거나 제사를 올리지 않게 된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루스드라 설교 바로 뒤에는 하나님이 상주신 상급이나 평안이 아니라 죽음의 박해가 바로 이어집니다.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바울을 쫓아오니 유대인들이 군중들을 막 선동하고 못된말로 선동하면서 바울을 막 돌로 쳤고 바울이 정말 죽은 줄로 여겨져서 성 밖으로 이렇게 내던져지게 된 것입니다. 유대 율법에서 무단이나 신성 모독을 여겨진 자들에게 적용된 형벌이 바로 레위기 24장 10절에 나타나는 돌로 치는 형벌인 것이었는데 죽은 줄로 알고라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 바울이 오르막고 쓰러졌다는 것하고 의식을 잃고 누가 봐도 죽을 만큼 이렇게 맞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 25절에서 나는 3번 회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는데 일주일을 기도해서 지냈어요. 나는 바로 고난의 상태인 것이죠. 바울은 아마 이러한 박해로 인해서 실제로 거의 빈사 상태, 죽음에 가까운 상태에 이르렀을 것입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바울은 그 시신을 수습하기 위해서 그 주변을 둘러싼 제자들에게 둘러싼 상황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다음날에 더베로 이동해서 다시금 용기 있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지요. 하나님을 위해서 해야 될 일, 그 일이 남아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결코 외면치 않으시고 다시 일으키신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아무리 어려움이 있어도 막막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불하신 일을 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일으켜주시고 새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밖에 속에도 복음의 능력은 꺾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걷는 바울이 한 걸음 한 걸음은 그렇게 계속됩니다. 바울은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말하면서 이 복음 전파의 길이 이 고난하고 뗄 수 없고 이렇게 함께하고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보호와 회복이 있음을 자기 몸을 통해서 증거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바울의 전도 사역은 그의 어떤 탁월함이나 어떤 인간적 지식이나 어떤 정밀한 계획이 아니라 전적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나타내기를, 하나님 영광 돌리기를, 하나님 드러내기를 힘쓰면서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야 할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 힘으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여전히 어지럽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선이 하나님을 향할 때 먼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삶 가운데 성령의 능력으로 풀어지면서 그 하나님의 섭리와 권능이 우리 삶의 시간들 가운데를 지배하게 될 때 우리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마음이 마침내 열리고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것을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한편으로 이방인의 문화를 잘 이해하면서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는 어떤 세대와 환경 가운데 놓여 있습니까? 우리가 만나는 이웃, 직장 동료, 친구들의 언어와 문화를 잘 이해해야 되지만 그들을 이해하면서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되겠지만 그 표현, 그 유행어 같은 세상의 문화가 표현하는 방식을 잘 이해하는 것 더불어서 그 본질은 사실 우상과 같은 허탄한 것임을 잘 분별해야지 우리 중심이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 영혼의 시선이 하나님과 이렇게 맞춰질 수 있도록 주님께 간구하며 나아갈 때 우리에게는 세상의 시비에 휩쓸리지 않는 분별력 또한 생기게 될 것을 믿습니다. 바울은 고래마다 죽을 뻔했지만 다시 일어나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흩어진 백성들을 모시고 열방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데 그것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우리들과 함께 동역하는 통해 이루어지는 사명인 것입니다. 루스드라의 이방인들이 복음에 드는 것은 이 예언이 하나씩 실현되는 과정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때로는 어려움을 겪더라도 고난을 겪더라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완전하신 계획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음을 기억하면서 소망과 위로를 붙잡아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남은 찬양은 하나님이 부르신 이란 찬양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험한 것을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바울의 외침, 하나님이 들어있는 복음 전파, 하나님의 영광 누리는 삶에
그래야 했을 때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악을 손으로 어려운 기쁨을 바꾸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 끝없이 이어지는 소망을 발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걸어가는 한 걸음 한 걸음을 이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일으켜 붙드실